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관한 즉 네 제국에 관한 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다니엘서 7장은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분께서는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을 최소한 한두 번 정도 정독한 후에 말씀을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니엘서 5장을 하면서 살펴봤는데 그 토판에 보면은 이 나보니두스 왕이 아라비아 원정 약 10년 기간을 보냈고 또 그의 아들 이 벨사살이 바벨론을 위임통치한 것을 이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사위인 나보니두스의 이 아들로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다니엘서 1장의 그 시기가 기원전 약 605년경에 다니엘이 약 16세 정도 되어서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이 커다란 그 신상에 관한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의 그 계시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서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짐승과 같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이 7년 기간의 그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은 이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그 내용 그대로 이 벨사살 왕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약 82세 정도 되었을 때 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으나 또 구원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 7장은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에 관한 그런 환상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절에 이른 대로 바벨론 벨사살 왕 이 원년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 68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다니엘서 5장과 6장 그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이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서 7장 8장에 관한 그런 예언은 이 메데바사가 세력을 잡기 전에 바벨론 왕 이 벨사살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그 내용은 주로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이 끝장까지는 그 다분히 그 예언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요약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은 이 다니엘이 본 이 첫 번째 환상에 관한 내용으로 이 네 짐승에 관한 환상이고, 이것은 벨사살 왕 원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은 다니엘이 본 이 둘째 환상인데 숫양과 숫염소의 이 환상이고, 이것은 벨사살 왕 제3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받은 이 셋째 환상인데 이 70일의 이 환상이고, 이것은 페르시아 다리오 왕 원년에 일어났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이 넷째 환상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이 미래에 관한 그런 이 환상이고, 고레스 왕 제3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진술을 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은 이 3인칭으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의 그 1인칭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서 1장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 대한 그 묘사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 15절부터 28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본 그 환상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준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서 하늘에 이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대해, 큰 바다 대해는 지중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이 바벨론의 유수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징벌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이방 세력과 관계된 이 지중해 연안국과 관계된 그런 그 예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제 다니엘서 7장의 주 내용은 이 다니엘이 본 네 짐승, 즉 이 네 제국에 대한 그 환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면은 첫째는 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특별히 이 사자와 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이 사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대 바벨론의 그 이슈타르 문 안쪽에 보면은 이 그 120마리의 그 사자의 모습을 벽돌에 구워서 그 벽에 이 부조로 장식했던 그 사진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7절 또 13절에 보면은 이 사자와 독수리는 모두 바벨론의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7절,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며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사자와 독수리를 이 바벨론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 즉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이 사자는 이 바벨론의 상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 15절에 이 환상에 대한 그 천사의 해석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 다니엘은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몇 가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불운한 그런 그 내용인 것을 직감하였을 때 그 마음속에 이 근심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17절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그 천사는 이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이 내 왕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이 다니엘이 꾼 이 내 짐승의 환상에 대한 그 개요를 이 천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독수리의 날개가 이 뽑혔고 또 들림을 받았다는 이 내용은 이 바벨론의 그 쇠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발로 선 사자의 모습과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회복과 회심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5절에 보면은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 두 번째 짐승 새 갈빗배를 물고 한쪽 발을 든 이 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곰은 이 바벨론 그 뒤에 일어나게 될 이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13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여기에 이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곰이 이 한쪽 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벨론 제국 그 뒤에 일어날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이 연합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그 한쪽 몸을 들었다는 것은 이 바사가 메대 뒤에 일어났으나 곧 연합 왕국에서 더 강성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 사이에 이 새 갈빗배를 물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레스 시대의 이 세 나라 즉 바벨론과 리디아 또 이집트가 이 메데바사 제국에 이 정복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메데바사 제국이 이 다른 여러 나라를 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번째 짐승, 즉 이 새 갈빗뼈를 물고 한쪽 발을 든 이 곰은 바로 이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이 메데바사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짐승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7장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범과 같은 이 세 번째 이 짐승은 단기간에 이 빠른 속도로 이 메데바사 제국을 점령한 이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군마는 이 표범보다 빠르고 이 표범의 이 빠른 그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니엘서 8장에도 언급되게 되는데 미리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8장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그 메데바사 제국을 정복하고 이 헬라 제국을 세운 이 알렉산더는 이렇게 이 3, 4년 사이에 이 빠른 속도로 메데바사 제국을 점령했는데 그는 이 33세에 이 빈손으로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헬라 제국은 BC 334년에서 330년, 즉 이 4년 사이에 이 메데 바사 제국을 포함한 이 많은 나라들을 이 빠른 속도로 점령한 이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범에 이 4개의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렉산더가 이 죽은 이후에 이 헬라 제국이 이 4머리, 즉 4나라로 나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 아주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게 되자 그의 이 부하 장군들은 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 알렉산더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즉 프톨레미, 리시마쿠스, 셀류코스, 카산더 이렇게 4개의 머리,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자, 곰, 이 표범의 이 잡종으로 여겨지는 이 무서운 짐승은 이 전에 새 짐승으로 묘사된 나라들을 이 철 이빨로 먹고 부수고 짓밟아서 정복한 이 로마 제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넷째 짐승은 이 10뿔과 이 철이를 가진 짐승인데 이것에 대한 예언의 성지는 이 첫 번째로 이 가까운 성취로 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이 상당한 공백 기간 동안 중단된 후에 이 다시 일어나게 될 신흥 로마 제국 또는 이 부활 로마 제국의 먼 이 성취 이 두 가지 단계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4번째 짐승에 대한 이 마지막 이 성취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 10뿔은 이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4번째 그 다니엘이 본 이 짐승에 관해서 이제 그 다니엘서 7장 그 후반절에 이 천사의 해석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릴 것이며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여기에 몇 절인가요?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기에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환난 기간 동안에 믿는 이 그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이 그 약속의 성취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이 미래 통치자는 이제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파괴한 로마 사람과 이 관련이 있고, 또 과거에 이 로마 제국의 영토의 기반에서 나오게 될 이 열방의 이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네 번째 짐승이 묘사한 왕국은 이 가까운 이 성취와 이 먼 성취, 이 두 단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다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이 네 번째 짐승에 10뿔이 있고, 또 자세히 보니까 그 10뿔 중에 마지막으로 이 작은 뿔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 네 번째 짐승에 관한 이 성취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 계시록에도 이 장래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무서운 이 철 이빨을 가진 이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나게 되는 이 작은 뿔이 나게 되자 이제 먼저 있던 이 세 개의 뿔이 이 뿌리째 뽑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천사의 해석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 24절에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더라. 이렇게 이 작은 뿔은 이제 나타나서 여기 25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나중에 나올 이 작은 뿔은 바로 이 소생할 이 로마 제국의 창내 우두머리로서 이 대환난 시기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이 절기와 또 하나님 앞에 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이 법을 고쳐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에 특별히 25절 이 후반절에 보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때라는 것은 1년입니다. 두 때라는 것은 2년, 반 때라는 것은 6개월.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즉 이 40도 2개월 동안, 그리고 이 예언에 있어서 1년은 360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1260일이 됩니다. 이것은 이 7년 환난기의 이
후반 이 3년 반의 이 대환란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년 환난 중 이 후 3년 반 동안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의 통치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대환난 시대에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박해하게 되며 또 주님의 재림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의로운 성도들은 이 천년왕국에서 부활해서 이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서 2장의 계시에서 이 추가된 그런 세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작은 이 뿔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짐승의 이 초기 등장과 또 10뿔과 또 작은 뿔로 표현되는 이 최종 모습 사이에는 방대한 이 간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이 이 10뿔과 이 작은 뿔의 추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이 로마 제국과 또 대환난 때의 최종 이 성취 사이에는 이 강한 그런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의 짐승, 즉 하나의 제국으로 취급되고 그 10뿔과 이 마지막 나게 되는 이 작은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이 열왕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나게 될 이 작은 뿔이 이 먼저 나왔던 이 세 개의 그 뿔을 뿌리째 뽑히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이 군사적인 이 정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또 말도 하고 또 다른 뿔보다 나중에는 더 커 보이게 되는데, 이 눈이 있다는 것은 이 비상한 통찰력과 또 말로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뿔이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그 언행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나온 이 작은 뿔은 이 소생할 로마 제국의 창내 우두머리이며 또 대환난 시기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 다니엘서 11장 36절에 있는 내용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장래의 그 대환난 시기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가 이 차칭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다니엘서 13장 5절에 이 42달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을 하는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42달이라는 것은 그 앞에 언급한 이 한 때와 두 때의 반택, 즉 이 3년 반 기간을 가리키는 말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만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가 환난 기간 동안에
이제 자기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제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또 그것에 거역하는 자들은 이제 많이 죽임을 죽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의로운 자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이 적그리스도는 한때와 두때 반때, 즉 3년 반 또는 이 42개월 동안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 언행을 일삼게 되는 그런 기간이 허락되지만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이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이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에 이 작은 뿔과 네 번째 짐승, 즉 이 네 번째 제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남은 세 짐승, 그 남은 세 제국은 통치권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정한 시기까지 보존된다는 것은 그 앞서 정복된 세 나라의 문화가 그 정복 국가에 흡수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연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이 천국 법정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은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이 털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역시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그런 이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이 보좌는 이 불꽃이요 또 그의 바퀴는 타오른 불이며, 또 그분을 섬기는 이 천천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또 심판을 베푸는데 이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최종 심판에 대해서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짐승이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짐승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있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10뿔 가진 이 짐승이고, 또 나중에 나타날 이 작은 이 뿔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의 이 환상에서도 인자 같은 이에게 맡겨진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7장 13절에 보면은 이것은 7장 13절에 있는 내용은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승천을 말씀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미 왕국의 권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그분의 발판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제 재림으로 성취되며 그때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자와 같은 이에게 이 영원한 제국이 이제 인도되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특별히 주님을 이제 인자로 불려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7장에는 이 인자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미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인자와 같은 분에서 이제 인자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 후반절에 이 천사의 해석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이제 그 마지막 나타낼 이 작은 이 불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면은 권세를 완전히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28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다니엘서 2장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잠깐 다니엘서 2장을 이제 돌아가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세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이 이제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모든 인간의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 확실하고 참되다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이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왕국은 이제 영원 무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7장에 이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한 것을 이제 요약해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가의 그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 제국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이 포로가 되어서 또 그의 바벨론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이방인의 때가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이 첫 번째 환상은 바로 이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했고 또 두 번째 환상은 이 곰에 대한 곰과 같은 그런 짐승의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메데 바사 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 7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라고 이 선사가 해석을 해 준 대로 이렇게 셋째 환상은 이 그 표범과 같은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빠른 속도로 그 정복한 이 헬라 제국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짐승은 이제 10뿔 가진 짐승의 모습인데 이것은 이제 그 몇 단계를 이제 거쳐서 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이미 나타났다가 겉으로 보면은 이제 멸망당한 그런 것으로 보이는 이 로마 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상으로 이 로마 제국은 이제 멸망당한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예언상으로는 여전히 다시 이 부활 로마 제국이 나타날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짐승의 제국의 방대한 기간 사이에 이 교회 시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미로 믿는 이 모든 사람들, 즉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이제 교회의 일원으로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7년 환난이 시작되기 그 전에 이 교회는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휴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상에는 이제 7년 환난이 기간이 있는데 특별히 이 7년 환난의 후 3년 반은 전에도 있었고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이 대환난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난 기간 동안에 이제 이 10뿔 짐승은 이제 10뿔의 이 연합 국가로 이제 2단계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 즉 한때와 두때 이 반때를 상징하는 이 7년 환난의 대환난 기간을 의미하는 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이 작은 뿔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할 이 적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이제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는 이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이 적그리스도를 이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상에는 주님께서 이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이 메시아 왕국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을 보게 되고, 이 천년 왕국은 이제 영원 기간에 일어나게 될 그 첫 단계이며, 천년 왕국이 끝난 그 후에는 이제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이제 이 영원한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제 큰 그 신상의 그 모습인데,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바벨론을 그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메데 바사 바벨론 그 제국 후에 나타날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빠른 속도로 점령한 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종아리는 이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단계에 나타난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발이 새와 열발가락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활할 그런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은 이 다니엘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했던 이 바빌론 제국과 또 뒤이어 나타나게 될 이 네 나라에 대한 환상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부수고 큰 산을 이루었듯이, 이제 마지막에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될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과 이 대응되는 그런 내용으로 다니엘서 7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이 네 왕이라 라고 다니엘 7장 17절에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온 연속된 네 제국의 그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 이제 독수리 날개에 있는 그 사자,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 개의 갈비뼈를 물고 한쪽 발을 든 이 곰의 모습은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개의 날개와 네 개의 머리를 가진 이 표범의 모습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열뿔과 철이를 가진 짐승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또 특별히 이 무서운 짐승의 열뿔과 이 마지막에 나타날 이 작은 뿔은 먼저 이 1단계로 성취되는 그런 로마 제국에 대한 예언과, 또 대환난 기간 동안에 부활하게 될 이 로마 제국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한다고 다니엘 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 2장의 이 마지막에 그런 내용대로 이제 다니엘서 7장도 인자 같은 이가 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 이렇게 다니엘서 2장과 7장이 그 7장 사이에 똑같은 그런 성취의 대응 관계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교도 왕이 본 이 세상은 이 거대한 이 공든 탑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니엘서 7장의 이 짐승의 모습으로 이 예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된 그야말로 이 세상은 짐승처럼 서로 싸우고 집어삼키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2장과 또 다니엘서 7장,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서 8장은 이 세계 역사의 전개에 관해서 이 다중적인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 신상의 을 통해서 계시된 이 세계 역사의 전개는 첫 번째로 정금머리, 또 두 번째로 은 가슴과 팔, 그 세 번째로 이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또 네 번째로 이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성취되게 되는 이 철과 진흙으로 된 이 발과 열 발가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큰 산이 된 이 돌의 모습인데, 여기에 그 같은 그 세계 역사의 전개에 대응되는 그런 내용으로 다니엘서 7장에는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곰 같은 짐승의 모습, 세 번째로 4개의 날개와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의 모습, 그리고 네 번째로 무섭고 놀라운 극히 강한 짐승과,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와 또 이어지게 되는 그런 단계로 10뿔과 이 다른 한 뿔, 특별히 다니엘서 7장 이 8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른 한 뿔, 이 작은 뿔은 이 다니엘서 2장에서 계시되지 않았던 이 특별히 대환난 기간의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8장에서 그 살펴볼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숫양과 또 숫염소의 그 출현을 보게 되는데, 이 숫양은 바로 그 메데바사 제국을 의미하고, 또 숫염소, 하나의 뿔과 하나의 큰 뿔과 이 4개의 뿔이 나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또 8장,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이 성취되고 또 미래에 성취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이제 바벨론 제국과 또 뒤이어서 일어나게 될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그리스 제국,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그 로마 제국을 보게 되는데, 로마 제국은 이제 395년에 이 동서로 분열되게 되고, 그 서로마는 이제 476년에 멸망하게 되고, 이 동로마는 1453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 역사적으로 멸망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예언적으로는 이제 그 잠시 이 중단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고, 이제 대환난 그 무렵에 그 새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옛날 그 로마 지역의 로마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다시 부활할 로마 제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서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약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이 무자비한 이교도 국가에 의해서 이 통치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가 되는 이러한 이방인의 지배로 들어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모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스라엘은 그 모세 언약에 불충실한 것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할 이 저주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은 이 영적인 회복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이 메시아 예수를 거부함으로써 더욱 이제 가중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오늘날 그 고토에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그 영적으로 여전히 그 실명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장차 대환난 기간에 나타나게 될 이 작은 뿔의 속임수와 그가 이 궁극적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가져올 그 고통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거절한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9절에 보면은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누구한테도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그의 통치는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끝나는 때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드리고 그 후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될 그때에 이제 주님을 믿는 이 신신한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놓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에 관한 네 짐승, 즉 이 네 제국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